욥기서 2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람을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힘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그러나 그분이 한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워 떠는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고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아니다.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기독교 제독 한인교회 협의회, 줄여 말하면 협의회죠. 협의회 40차 청회를 다녀왔습니다. 매안회라고 하는 구동독의 도시에서 있었는데요.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쯔비카우라고 하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처음으로 개신교회다운 개신교회가 생겨난 곳이 쯔비카우라고 하는 곳이라고, 그래서 거기 다녀왔습니다. 40주년이었는데요. 40회 총회였는데 40년 전에 그 독일 땅에 루터교 말고, 국가교회 말고 유일하게 협정서를 맺어서 독일 에카데가, 종교청이 인정하는 두 국가교회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핀란드 교회였고 그 나머지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개 약정서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독일 에카데가 인정하는 독일 내의 그 외국인 개마인데, 그래서 늘 독일 에카데 종교청이 어떤 일을 협조하게 생기면 가장 먼저 찾는, 독일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법적인 지위가 가장 높은 단체가 협의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44 총회를 했고요. 우리 교회가 그 협의회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에 도르트문트에서 키르센탁이 있는데 아마 에카데 차원에서 조고련 사람들을 초청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의회하고 상의 중인데 협의회에서 어떤 연락이 오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협의회 40차 총회를 잘 다녀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욥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은 흑암 때문도 아니고 어두움 때문도 아니다. 거기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욥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도 흑암도 아니래요. 그런데 사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둠이라고 하는 것 참 사람을 두렵게 하죠. 볼 수 없기 때문에, 또 아주 깜깜한 세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어둠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느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어둠을 경험해 봤습니다. 눈이 완전히 어두워지는 걸 경험해 봤어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흑암, 어둠과 흑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둠이 두려움이 되고 흑암이 두려움이 되는 까닭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두운 상태가 일상적이 되어버리는 거죠. 순간적이거나 일시적인 어둠이 아니라 지속되는 어둠이 우리 일상을 지배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이 아마 흑암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어쩌면 어둡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어서 일상이 되어서 우리가 어둡고 그 흑암의 세상이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려서 두려움이 존재함에도 두려움으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삶, 그것을 욥은 흑암이 자신을 덮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까? 생각하다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IMF 시절
시절이었습니다. IMF, 서울 한국사회에서 IMF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기선 잘 느끼지 못하셨겠지만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져 내리고 삶이 정말 풍지박산이 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습니다. 교회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어떤 장로님을 만나 뵀는데요. 그때 그분이 이 IMF 때문에 빚에 시달리다가 오늘을 완전히 빼앗기고 그리고 내일도 정말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고 소망커녕 내일은 더 괴롭고 더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밤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그런 게 흑암이 자기 자신을 덮어버린 것일 겁니다. 그 어둡고 답답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삶이겠죠. 모든 소망이 잃어버려지고 그리고 두려운 것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절일 겁니다. 이렇게 삶 전체가 이유 없이 풍지박산 난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이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합니다. 욥은 이스라엘의 족장 시대를 살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이 그를 이렇게 표현해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한 사람이다. 그 흠도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던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는 아들을 7, 딸을 3을 가진 또 성경이 표현하는 그대로라고 하면 동방에서 뚱가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가족도 소유도 건강까지 정말 이유도 모른 채 한순간에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욥은 왜라고 질문하면서 자기의 삶에 벌어진 그 가혹하고 잔인한 그래도 풀어내기 힘든 그 터널을 지나갑니다. 그는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토론을 하고 수많은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토론과 논쟁의 가장 절정에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욥기서의 가장 절정인 부분,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함께 읽은 본문의 처음 10절을 보시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라고 하는 기절이요. 근데 이 기절은 저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옛날에 있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도 익숙하고 저도 익숙할 거예요. 이 10절의 마지막 부분은 옛날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순금보다 더 단단해져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이 찾아왔든지 아니면 그 어둠이 일상이 되어버려서 흑암이 나를 덮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든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 믿음과 내 삶을 순금보다 더 단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요 정말 가혹하고 잔인한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대변하는 말이 그가 정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음을 탄식합니다. 오늘 10절부터 읽었는데요. 바로 그 앞에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구나.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배울 수 없고 남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 없구나. 욥이 고백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려웠으면 동서남북 어딜 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혹한 삶 한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건 위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 이건 더 위험해요. 하나님을 찾아도 못 찾고 내가 느낄 수 없다면 난 차라리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찾는데 보이지 않아도 별로 신경 쓰여지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도 여전히 두려움 없이 하나님 없어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욕기는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하나님 느끼지 못해도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욕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경고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요. 욥기처럼. 근데 욥기가 이야기하는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건 욥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경고합니다. 본문이 욥기의 가장 절정이라는 것은 욥이 바로 그런 질문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어둠이나 흑암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이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으로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어둠이나 흑암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영혼도 죽이지 못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욥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흑암의 터널을 영원히 갇혀버리지 않기 위해서 깨닫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이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을 주목합니다. 꼭 나 같으니까, 우리 같으니까 욥을 주목하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욥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면 이 말밖에 안 나와요. 아,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구나. 욥기의 가장 처음은 바로 천상에서 회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욥을 알고 욥이 무슨 일을 당할지도 알고 그 당하는 일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욥의 마지막까지 알고 계시고 욥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가 오늘 들어가고 나간 것을 아시고 오늘 우리가 일어나고 앉는 것을 아시고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내 발걸음 한 번 옮기는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서거나 아니면 집안에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죠.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옷을 갈아입고 아침 먹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을 다 아시는 분이 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게 여러분에게는 귀찮거나 두렵거나 왠지 거부하고 싶은 것이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내가 뭘 해도 용기가 나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됩니다. 요즘 세상은 CCTV의 세상이죠. 특별히 한국 사회는 집을 딱 나서는 순간부터 3초에 한 번씩 촬영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여기도 그렇죠. 내 한국은 지나가는 차가 나를 찍어요.
뭐죠? 차업되는 게.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대요. 상처하면 즉 자신이 촬영되고 그것이 어딘가 기억장치에 저장되고 그리고 그걸 열어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한순간순간이 빠짐없이 기억되고 있대요. 어린애 같은 소리이긴 하지만요, CCTV가 하는 걸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으세요? 욥은 말합니다.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발 자체를 따라왔다는 것을,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을,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벗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자신이 방황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벗어난 적도 어긴 적도 없고 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왔다는 그 모든 것을 누구 알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욥은 그걸 발견합니다. 이것이 오늘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자 제자들에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우리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상 겉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건 내 마음속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한갓 뒷그림을 알고 계시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 어리석음도 알고 계시고 내 죄도 그분 앞에 감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행실을 알고 계신 분이기에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13절을 보시면요, 전 참 이 말씀이 좋았어요. 13절을 보면 많은 계획이 있으신데요, 특별히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욥의 신앙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 건, 욥은 그 끔찍하고 잔혹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제 이 욥기의 전정에서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아오지 않았다는 건 다 알고 계신데, 그러고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특별히 나에게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 계획과 뜻을 꺾을 생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획을 꺾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잠자리에서 깨어날 겁니다. 안 일어나시면 안 돼요. 다 일어나세요. 다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세수하시고 맛있게 아침을 드십시오. 그리고 집을 나서든지 아니면 거기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시든지 그 순간 어디에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길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
라고 하는 게 생각나서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이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인데요, 제가 노래를 잘하면 불러드리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 가인데요, 나의 가는 길 아세요?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을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님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님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아침에 깨어났을 때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 그리고 내 삶의 인도자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승아 51장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을 봉헌하도록